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가 종강으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를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강의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배운 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구속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잘 깨달아서 또한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이 귀한 생명수의 말씀이 아버지 온 세상을 덮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교환 바탕으로 저희가 공부 마지막 강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서론격으로 이렇게 서문으로 제가 힘내라는 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현대인으로서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혹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론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어마어마했기도 했지만 다 양피지에 기록을 하니까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지만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전국에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을 듣는다, 읽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부각되는 단어가 바로 이 힘내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힘내란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랍비가 저희가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성경을 쫙 읽어주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면은 거의 뭐 판소리입니다. 소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강세도 굉장히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강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세로 끌었다가 뭐 무슨 바이브레이션을 넣었다가 높낮이가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들, 랍비 후보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목소리가 좋아서 잘 읽고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높낮이를 정확하게 악센트를 정확하게 읽는 건 역시 성경을 많이 안다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문화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니 이 힘내라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마다 에스겔이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판소리꾼 앞에 모여있는 학생들의 이미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막 들으면서 판소리꾼이 막 노래 부르면서 뭐 그때 흥부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서 괜히 노래 안 부르고 싹 끌죠. 그런 사람들이 막 긴장해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감정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이 힘내라는 단어를 그런 대목마다 집어넣어서 에스겔이 얼마나 이 성전을 보는 감동이 대단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심지어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한글 성경에는 힘내를 잘 번역을 안 해요. 기껏 번역해도 보라, 그냥 이 정도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데, 이 힘내라는 대목이 있으면은 잠깐 성경 읽기를 한 2초 멈추고 마음을 막 긴장하고 우와 하는 그 감탄 가운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에스겔의 그 의도랑 어느 정도 부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14번이나 나오면서 이 에스겔 성전의 엄청난 위용을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전체 도정들을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에스겔 성전이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곳인 이유는 물론 건축물로도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그 처음에 첫 개론 수업을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나왔던 부분이지만 결론 파트에서 저희가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옛 성전 솔로몬 성전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목격한 것에 대한 역사가들의 기록이 조금씩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던 것을 에스겔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학고방 같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옛 성전에 범죄의 현장이 아주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서 에스겔 8장 5절부터 계속해서 범죄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이 안뜰 북향한 문간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북향한 문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문부터가 이미 거기에 투기의 우상,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이 놀라가지고 에이 그래도 성전 안은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었을 텐데 야 들어가 보자고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문간 안에도 여기에 가증한 형상들을 벽마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벽마다 막 곤충무늬, 그래서 애굽에서는 막 신들이 곤충신, 동물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 무늬를 막 다 그려놨습니다. 그거 보고 야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제 북문 바깥으로 다시 나와 보면 이 여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볼 때 바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들을 보니까 이 바깥들 문 앞에서도 여자들이 문 앞에서 그냥 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막 여기도 우상 숭배가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가니까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아예 통과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이 25명이라는 말은 각각 24반열의 제사장들 한 명씩과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몸을 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서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옛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그룹을 올라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그룹이 다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고 또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 위에 있는 그룹들 위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성전 바깥들 동양한 문간, 성전을 떠나는 문간까지 나가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편산으로 그냥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사건을 에스겔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리 이곳이 이전까지 성전이라 불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빈 공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보게 되는 계시가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입니다. 에스겔이 젊었을 때 이 환상을 봤으니, 그리고 에스겔이 점점 나이를 먹는 가운데 심지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에스겔의 마음속이 얼마나 낙담이 크고 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이 파괴되는 것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회복될 것을 보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4절이나
에스겔 33장 21절에 이 성전의 파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자,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 지성소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재버리는 건물까지 전체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43장으로 넘어가니까 43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또 그발강가 하숫가에서 보았던 이상과도 같기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미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룹들의 그 환상과 똑같은 모습을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4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니까 단순히 들어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요 여정을 우리 교환을 잠깐 참고해 보면요, 자, 교환에서 1번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시고,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이 동문은 안뜰 동양한 문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뜰에 들어오시고, 3번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하시고, 마침내 4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한마디로 문을 다시 여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실 때 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쭉 닫고 이곳에 영원토록 계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모습을 다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아까 옛 성전에서 파괴된 잘못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 오염된 장면들마다 에스겔 성전의 새로운 건물들과 기구들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성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 뭐 이런 문간, 남향한 문간, 북향한 문간 서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부엌도 4개가 사방에 다 대칭 구조예요. 다 대칭 구조인데 희한하게 북쪽 문간에만, 안뜰 북향한 문간에만 대칭을 파괴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70인경의 번역자들이나 혹은 현대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많이 이 위치를 수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것도 데칼코마니로 대칭 구조여야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칭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들이 전부 다 범죄의 현장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아까 안뜰 북향한 문간에 문 앞에다가 아주 우상을 갖다가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상이 있던 자리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딱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우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내부에 가증한 그 형상들을 막 벽에 그려놨었는데 그 벽마다 전부 다 갈고리가 걸려 있고 그 갈고리에는 희생제물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 낙서를 하고 싶어도 낙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 바깥에서도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다 단을 놓고 상을 놓아서 희생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다듬기 위한 도구들을 올려놓는 상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의 도구들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 안뜰에, 그리고 이 안뜰에 보면은 이 번제단과 성문 사이, 성전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25명의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딱 바라볼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2개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방들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는 성전을 수식하는 방이고 하나는 제단을 수식하는 방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도 그 대칭을 깨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이따가 여기 그 받으신 교환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 성전 그리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그리다 보면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대칭 구조로 그리지, 다 대칭 구조로 만드시지 왜 이거 이렇게 하나둘씩 헷갈리게 만드셔갖고 힘들게 하셨을까? 다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이 있었던 자리마다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심으로써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 마음 성전에도 같은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맨날 범죄하고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대칭 구조를 뭐 깨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 뜰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건물이 빠르고 아주 다 에워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성전을 마음대로 더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내 성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성전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죄악의 자리를 최대한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가 깔끔하게 보관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 자,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소를 세우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범죄한다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그럼 그 자리는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진 거예요.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성전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이라는 이상을 통해서 치수와 그 모양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이전 성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기구들 몇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야구는 야구인데 배트가 없이 야구를 한다면은 야구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무궁화, 태극기, 뭐 요즘은 뭐 K-팝. 근데 그런 것도 요소를 싹 빼버리면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서 한국식 비빔밥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터키 분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야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참기름이 터키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름 대신에 올리브유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밥도 우리가 먹는 밥이랑 동남아에서 먹는 밥이 다르잖아요. 밥도 동남아에서 이게 후 불면 날아가는 그 약간 바람쌀 그걸로 갖다 밥을 지어갖고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넣는 뭐 상추 이런 거 다 빼고 전부 다 이제 그 터키식으로 무슨 샐러리 뭐 이렇게 무슨 허브 뭐 이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점이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데 고추장이 없으니까 칠리 소스를 넣으셨어요. 먹는데 이게 무슨 비빔밥이야. 비빔밥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리는 것들인데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없어졌느냐. 자, 우리가 먼저 사전에 내용을 좀 보자면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들, 이 뭐 성전이나 제사법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러니 에스겔 성전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것으로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고 보수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었어도 10년, 10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없는 기구들을 보면요, 먼저 에스겔 성전에는 성전에 휘장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 휘장이 성전의 부분을 가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또 성전 뜰과 성소를 나눠주는 이 칸막이 역할을 했던 게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자, 이 휘장은 단순히 천막으로서 그냥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이 전체가 이렇게 커튼으로 휘장으로 쭉 가려져 있으니까 커튼 안과 바깥이 분명하게 나뉘죠. 그러니 이 안쪽에 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제사장이 아닌데, 만약에 일반 백성이 궁금해갖고 휘장 안쪽에 딱 들어간다, 그 순간 범죄가 돼서 죽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역시 이거 언약궤 잘 있나 궁금해서 휘장 싹 걸치는 순간에 이 구분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성전 뜰과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성소와 거룩의 가장 끝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야기하는 지성소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그 모든 구별이 철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막 뜰에 있는 예배자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끔 휘장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휘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구약 때는 이 휘장에다가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갖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피를 계속해서 휘장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를 몇 방울 뿌리시는 거에 끝나지 않고 아예 갈라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휘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 성전을 보면 에스겔 성전에 실제로 휘장을 아예 두지 않고 접치는 문으로서 문은 누구든지 열고 닫는 거예요. 휘장은 철저하게 가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접치는 문을 둠으로써 이런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사라진 것을 보니까 분향단과 향과 진설병상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분향단, 향,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상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은 다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 분향단과 향 각각의 이 의미들을 보면요, 분향단과 향은 이전에는 이 제사장이 날마다 가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분향을 하면 연기가 막 자욱하겠죠. 그러면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맑게 모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뿌옇고 흐리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분위기 좀 피우자 해갖고 향초 피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향을 피워서 나를 가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분향단과 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나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볼 때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때는 향연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내 죄를 가리우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나를 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는데 맨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여자 얼굴 보고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먼저 일어나고 남편이 깨기 전에 먼저 막 맨날 화장하고 씻은 모습 절대 안 보여주고 계속 화장한다면은 그렇게 20년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결국엔 서로의 쌩얼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가고 맨날 죄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분향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나라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향단이 아예 위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중보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회개의 기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안 하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로 완성이 되고, 기도를 우리가 이거 10번 하면 들어주실지 100번 하면 들어주실지, 기도하다가 이 뜻이 맞는지 저 뜻이 맞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순간에 정답으로 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별도의 분향단을 두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 진설병상이, 이전에는 그 위에 진설병 떡을 쫙 12개를 올려놨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 금등대랑 마주보는 저쪽 그 성전의 이 사이드 쪽에다 있었는데, 이제는 진설병상이 지성소 바로 앞에 놓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진설병상 위에 올려놓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그 위에 올라가고 받쳐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육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빵으로 떡을 빚어가지고 진설병을 올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드려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연락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이 상에는 놓여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에 아무것도 안 드렸다가 아니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상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위치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금등대, 이스라엘 하면 또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성물 중에 하나가 금등대죠. 근데 이 금등대 또한 사라졌어요. 그 제가 에스겔 성전 3D를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당시에 되게 고민했던 게, 아니 여기 불이 없는데 어떻게 실내를 환하게 밝히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는 빛을 안 켜면 어둠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불을 안 켜도 어둠이 없어요. 어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캄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등대 또한 위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직접 빛이 되시고 에스겔 성전 전체 그 빛과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금등대가 보이게 위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런 금등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언약궤. 성전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이 언약궤였는데,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없어지고 다시는 찾지 않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가 사라지게 된 것을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곳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는 아예 성전이 없고 언약궤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언약궤가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있지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 나가면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 사사시대 때 아주 대판 깨지고 심지어 아벡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그러나 언약궤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내가 거기 거하는 것을 상징으로 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는 더 이상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켰던 손가락 역할을 하던 이 언약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래서 언약궤에 참뜻이 있고 보이는 언약궤는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부하지만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로 없어진 것들 보니까 자, 하나님과 성도의 합력으로 이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없어진 것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어 갑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위치가 달라지는 것,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 것들, 그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완성을 짓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은 아주 기둥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1000개 가까운 기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전체 수량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몇 개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디자인해 보면은 약 1000개 정도의 기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둥을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책의 저자이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각각의 기둥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1000개나 되는 기둥이 성전을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25척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분량이 좀 모자라서 24.5척이에요. 그러면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좀 교만해서 25.5척이에요. 역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량에 적합하게 딱 맞는 자만이, 그리고 그 기둥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처음 이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 이 흰내를 쓰면서 보라,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구나라고 처음에 외쳐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건물이고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도시인 줄 알았고 한 개의 건물인 줄 알았어요. 한 개의 건물인 줄 알았던 것은 성전이 곳곳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을 연결짓고 함께 짐을 짊어져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청량에 정확하게 일치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우리 귀한 목회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잠깐 보고서 이건 일단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넘어가서 자, 에스겔 성전의 주요 규격에 대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에스겔 성전의 주요 규격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숫자가 계속 나오면은 수학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숫자가 이렇게 나오냐 하고 다 덮어버리는데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휘선 박윤신 목사님의 성경관은 성경 무호 정도가 아닌 성경 절대 무호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숫자야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야 거기 그거 맛있었어? 맛있었어. 엄청 맛있었어. 엄청 맛있었어란 말은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은 너무 해프게 좀만 먹어도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평가가 야박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레스토랑 갔는데도 먹을만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숫자로 여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5g 들어갔어요. 그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성경의 성경됨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 성전에 25와 50이라는 수가 각각 7번, 10번 쓰이게 되는데 50이라는 수 하면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떠올리는 것이 희년을 떠올립니다. 근데 25는 뭐냐? 자, 사실 우리가 25는 50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스라엘 당시의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5는 50이다. 이게 사실 이해 안 가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해 안 가느냐? 성경 시대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랑 오늘날 우리 시대랑 산수에서 수학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에스겔은 몰랐던 숫자의 개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0이에요. 0은 로마 시대가 지난 다음에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는 0이 없어요. 0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25랑 50이 다른 수라고 느끼는 거는 25는 20자리에 있고 50은 50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수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50을 쪼개면은 25가 되고 25를 붙이면 50이 되고 둘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0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숫자 이해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숫자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25는 50과 동일한 의미로서 25나 50은 둘 다 희년을 상징하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어떤 의미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밑에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선포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9장부터 10장에 희년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찾아가셔갖고 이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으시면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쫙 읽으신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으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희년에 대한 세 가지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규례를 저희가 잠깐만 보면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이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49년을 계수하고 다음 해가 희년이 되고, 또 다음 해를 또 49년을 계수해서 다음 해가 희년이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4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규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교환에 다 적어놨는데요. 자, 안식년에는 6년 동안 일했던 것을 쉬게 하고,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을 놓아주고, 모든 빚을 1년 동안 다 면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안식년의 규례라면은, 이것을 희년의 규례에는 더 확장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종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가옥도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1년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빚도 1년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탕감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맺힌 원통함도 다 풀어주고 땅에 파종도 하지 않고 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로서 이전에 있는 안식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환에 다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원래 에덴 동산을 그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의 날로 기억하시면은 유대인이랑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안 돼를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돼를 지켰기 때문에 안 됐어요. 예, 오늘날 우리는 안 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날 만나를 통해 갖고 주신 규례를 보니까 안식일날 일해야지 밥 먹습니까? 일을 안 해도 밥 먹습니까?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본연의 모습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돈 벌고 싶고 나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너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이 충만해. 그걸 통해서 너 에덴 동산 가면은 안식일이 계속돼. 왜 그러잖아요. 저도 여름 방학 끝나면 가을 방학 했으면 좋겠고, 가을 방학 끝나면 겨울 방학 했으면 좋겠고, 겨울 방학 끝나면 봄 방학 했으면 좋겠고. 근데 학점은 다 줬으면 좋겠고.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안식일날 일 안 했는데 먹을 게 풍족해요. 내일도 안식일이었으면, 내일 모레도 안식일이었으면, 일주일에 7번 다 안식일이었으면. 근데 일주일에 7번 다 안식일인 세계가 어느 세계냐? 그 나라 천국 세계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하루 경험하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나 다음 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화끈하게 1년을 쉬라고 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배 쫄쫄 굶느냐? 1년 전에 이미 그 먹을 것과 심을 것과 다 주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고 해방시켜도 남아요. 그러니 우리가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돌려주고 나면 내가 모자랄까 봐 못 주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 참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려줘도 풍족하니까 그때는 아무런 마음에 이 옹졸함이 없어요. 이러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잊을만 하면 꼭 체험하게 함으로써 희년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진짜 내 평생에 한 번 경험했던 그 희년인데 그 희년 또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타락한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부터 희년까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축물의 형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희년의 시작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희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희년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어 드려질 때 희년에 완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로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25라는 숫자가 또 사용이 되죠. 자, 50이라는 수가 이렇게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해석을 했다면은 25라는 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구약 때도 봤지만 24 보좌와 하나를 더하면은 25가 돼요. 구약 때는 24반열의 대제사장과 24반열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25였다면은 신약 때 나오는 25의 개념은 24 보좌와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앙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과 24 장로들을 가리킬 때 25라는 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다 면류관을 수여하셨는데, 근데 그 면류관을 24 장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은 자가 24 장로와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심으로써 25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5라는 수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쓰인 것이 아니라 이런 희년을 완전히 완성하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자, 먼저 우리가 이 전체 그 성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자, 이 에스겔 성전에 처음에 동양한 문간을 통해서 에스겔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화면을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각각의 문지기 방들이 놓여 있고 중앙에 복도를 통해 가지고 안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갈 때 문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입구 쪽과 현관 쪽, 그리고 현관을 지나서 전체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들어간 곳을 바깥들이라고 하죠. 이 바깥들 전체 3면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 외곽 쪽에 30개의 방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인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남양안 문간,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남양안 문간 쪽으로 이제 에스겔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바로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문간들이 놓여 있는데 서로 거리가 100척입니다. 그리고 안뜰 남양안 문간과 또 동양안 문간, 북향안 문간까지 이렇게 3면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안뜰 북향안 문간이죠. 앞에 보니까 번제물을 싣는 방이 이전에 우상이 있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그 우상을 갖다 해놨던 곳에 그 갈고리가 다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들을 배치함으로써 여인들이 그 범죄하던 곳도 다 회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중심으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번제단이 성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이제 성전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 안에 이 기둥을 지나서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전체가 다 나무 널판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 널판들이 다 그룹과 종려나무를 수놓아 놓은 것을 조각해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치는 문을 통해서 휘장이 아닌 접치는 문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이전에는 금등대나 떡상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떡상은 지금 정가운데로 가 있고 분향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모든 공간이 다 나무 널판으로 수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3면의 골방들을 저희가 잠깐 볼 건데요. 자, 이렇게 3층으로 1층부터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구조의 골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각 올라가는 원형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2층, 3층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한번 가상으로 내가 제사장이 돼 들어간다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원형 계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골방들에서 제사장들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성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도 열심히 구속 시리즈를 읽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약간 이스터에그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성전의 결론은 마지막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의 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점점 자리를 차고 넘쳐가지고 마침내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물의 역사를 저희가 좀 결론을 내면서 내용을 마무리를 하자면요. 자,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물이 쭉 흘러나가는 것을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천척 가서 청량하고 또 1천척 가서 청량하고, 저번에 제가 그 서론격으로 처음 개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청량했을 때는 발목까지밖에 안 차요. 발목까지밖에 안 차면은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나는 마음이 완고해서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물은 반대로 가는데 나는 그냥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이 1천척이 지나고 나서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무릎까지 오면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이번에 허리까지 옵니다. 천척 더 가서 허리까지 올 때는 거슬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있어요. 웬만하면은 갈만도 한데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허리까지 물이 와도 그거 기어코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5절 말씀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더 이상 내가 거슬러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려던 내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다가 이 물이 흐르는 가운데 마침내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참 거슬러 올라가던 모습이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수 강가에 내 몸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보니까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기 말하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이 사해바다는 지금 이 하얀 게 눈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예요. 암염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얼마나 소금이 강한지, 이 서해바다도 굉장히 나트륨이 많은 바다라고 하는데 서해바다보다 약 12배가 더 많아요. 약 거의 한 30% 정도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생명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이 사해바다죠. 그러니 정말 누구도 살지 못하는 바다인데 이곳을 소성케 해가지고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심지어 그곳에서 낚시까지 한대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이 사해바다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런 그냥 죽은 바다였는데 그곳까지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해바다 같은 나의 마음에도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소성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생명수는 성소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단의 남쪽을 지나서 성전 밖으로 점차 흥황하게 가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아카데미도 중요한 자리니까 한 가지, 왜 하필이면 제단의 남쪽일까요? 물이 흘러가는데 제단의 북쪽으로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가느냐? 우리가 북쪽, 남쪽은 우리 개념이고요. 우리는 북쪽을 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동쪽을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앞이 기준이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딱 보면은 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번제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뭐 좌편 강도는 구원 못 받았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좌편 강도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가셨으니까, 좌편 강도만 같은 우리까지도 구원하셨으니까 더 다 구원하셨지만, 먼저 예수님을 주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우편 강도를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지죠. 이처럼 성소에 시작된 이 생명수가 제단 남쪽을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며 어마어마하게 흥왕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에스겔 성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보면요, 요게 에스겔 44장 6절 말씀 봐도 우편이란 개념이 남편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보고요. 자, 이 생명수가 이제 강가를 살려나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사는 사실 창세기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내강을 통해서 이미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에 대해서 비손강, 그리고 각각의 강들의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이었던 비손강, 이 강에 대해서는 충만하다, 흘러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손이라는 의미가 이 충만하다, 흘러넘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강물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을 표현할 때는 이 비손강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충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었습니다. 이 기혼은 터져 나온다,
솟아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온강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이 물이 팡 터져 나올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이게 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면은 온 곳으로 다 퍼져 나가요. 그래서 기온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렀고라는 표현이 더 붙어 있어요. 구스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업신여기던 피부가 까만 함족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두른다는 것은 값없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끼리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값없이 나누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인 히데겔강, 이 히데겔은 급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즉시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면 지킬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복음의 즉시성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 복음의 즉시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은 다니엘이고 신약의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왜냐? 구약의 성경은 이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이 민첩하대요. 다니엘이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지혜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성경의 평가는 민첩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민첩하다는 게 뭐 다니엘이 100m를 뭐 빨리 달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은 금방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성경 읽어야지라고 마음에 말씀이 왔는데 피다가 딱 TV 보니까 재밌으면은 소파에 앉았다가 그리고 한참 뒤에 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느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즉시 마음에 오는 대로 순종해가는 이런 복음의 즉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보다도 곧 즉시 곧 즉시 계속 반복하면서 41번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즉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천국 곳간, 좋고 비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천국에 수장되는 것, 우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로 밑에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10장 21절이나 14장 13절 다 믿음의 족장들이 강을 건너서 갈대아를 떠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건너온 자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름받게 되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을 보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넘쳐나는 충만이 있지만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땅에다가 저주하는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뿌려진 땅에는 작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죽은 땅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의미는 뭐냐? 만물이 소성하지만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소금 땅으로 남아 있는 유기의 의미도 분명하게 에스겔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유기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포함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펄이라는 표현은 수렁과 늪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욥기 8장 1절부터 13절이나 시편 69편 2절 말씀 볼 때 아기는 수렁으로 빠진다, 이 비차에 빠진다라고 돼서 진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또 개펄, 이거는 물을 저장하는 좁고 깊은 웅덩이, 이건 사람이 파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건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만나지 못하는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소금 땅으로 유기된다는 것을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자면요, 에스겔서는 인간 죄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최종 결론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책의 제목이다 보니까 에스겔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겔 성전은 여기 이게 확대가 될까요? 예,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정 가운데 여기 에스겔 성전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성읍,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자면은 자, 이 각각의 땅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 땅들의 이름이 이 특히 여기 지금 성읍의 기지라고 불리는 잠깐 다시 키울게요. 이 성읍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자리의 이름이 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속된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인 성읍은 속된 땅,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공존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속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속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 그리고 있는 완성된 세계에서 속되다는 의미가 좀 달라져 버려요. 왜?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 속된 건데 나쁜 것이 없기에 정결만 남아요. 정결만 남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결론을 지으면서 여호와 삼마,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오가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사는 그 성읍, 거기가 거룩한 곳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속된 것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이 에스겔 성전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입성하는, 그리고 유기되는 자리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평강 귀한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에스겔 성전의 결론을 저희가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옛 성전의 죄악된 모습을 새 성전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 악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는 범죄가 없는 완성된 성전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이 귀한 구속사 말씀을 아버지 강단에서 전하는 교회마다 아버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아버지의 기둥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